볼륨을 조금만 더 높여주시고요. 최대한.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말의 종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복음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복자의 소리음자, 복된 소리를 전하는 종교, 복된 소식을 전하는 종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이 말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언어가 참으로 중요한 것을 깨닫고,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죽이고 살리는 혀의 능력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사람을 살리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말이라는 거죠. 우리의 언어, 우리의 입술, 우리의 혀. 어떤 나라의 왕이 병에 걸렸습니다. 이젠 왕을 치료하던 의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면서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여, 왕은 사자의 젖을 구해다가 먹으면 왕이 치유함을 받고 깨끗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이냐? 예, 그렇습니다. 왕은 사자의 젖을 구해오는 사람에게 큰 상을 내리겠다고 선포를 합니다.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몰려온 가운데 그 중에 용감한 젊은이가 내가 사자의 젖을 구해오겠다 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사자의 굴로 들어가서 사자의 새끼들을 잘 보살펴주고 쓰다듬어주고 안아주고 그러면서 어미 사자의 환심을 샀습니다. 그리고서 결국 며칠을 지내면서 환심을 사고 이 젊은이의 용기와 친절함에 감동한 사자가 자기의 젖을 이 젊은이에게 내어주었습니다. 이 젖을 들고 왕궁으로 향하던 젊은이는 너무너무 힘들고 피곤한 나머지 큰 나무 그늘의 밑에서 잠깐 쉬어간다는 것이 잠이 들었습니다. 잠이 들었는데 그는 잠자다가 꿈속에 이상한 꿈을 꾸게 됩니다. 그가 자는 동안에 자신의 손과 발, 눈과 코, 자기의 모든 지체들이 꿈속에서 싸우는 겁니다. 서로 싸우고 다투는 꿈을 꿉니다. 먼저 발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아니었으면 사자가 있는 동굴에 가지 못했을 거야. 그러자 눈이 반박을 합니다. 천만의 말씀. 내가 눈으로 발견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내 발이 움직일 수 있었겠느냐. 내가 없었으면 동굴이 어디 있는지 보지 못했을 거야 하고 서로가 언쟁을 하고 모든 지체들이 서로가 자기 공력이라고 싸웁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혀가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무엇을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내가 최고야. 나 없으면 안 돼. 이 말을 듣고 모두 비웃었습니다. 볼품도 없고 뼈도 없는 내가 뭘 했다고. 정말 웃기는 놈일세. 혀는 화를 내면서 대답을 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비웃었지? 그래, 어디 두고 보자. 얼마 뒤에 이 젊은이는 잠에서 깨어서 왕궁을 향해 갔고 왕 앞에 도달했습니다. 왕은 사자의 젖을 구해온 젊은이를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가 왕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이여, 사실은 이 젖이 사자의 젖이 아니라 개의 젖입니다. 그 말에 왕은 화를 내면서 야단을 칩니다. 뭐라고? 네가 감히 과인을 속여? 저놈을 당장 처형해라. 바로 이 모습을 본 손과 발, 눈과 코, 귀가 깜짝 놀라가지고 혀에게 용서를 빕니다. 미안해. 너의 힘이 이렇게 센 줄 몰랐어. 사과를 받은 혀는 다시 젊은이에게 이렇게 말하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왕이여. 제가 너무 긴장한 바람에 실수했습니다. 이것은 사자의 젖이 맞습니다. 하고 다시 말을 고쳐 왕에게 아뢰입니다. 그러자 이 왕은 화가 나 있었지만 그래, 네 말이 사실인지 거짓인지는 내가 먹어보면 알 수 있겠지. 왕은 사자의 젖을 먹고 건강을 되찾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자의 젖이라는 것이 증명된 뒤에 이 젊은이는 큰 상을 받았다는 거죠. 이 얘기는 여러분,
잘 나가는 리더는 왜 함정에 빠질까? 잘 나가는 리더는 왜 함정에 빠질까? 이런 글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혀는 중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지체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혀입니다. 혀를 잘 놀려야 하는 거죠. 혀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옛말에 말이 씨가 된다고 그러죠. 말을 심어놓으면 그 말이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속담처럼 어떤 말은 사람에게 활기와 용기와 힘과 기쁨과 소망과 행복의 열매를 맺게 해줍니다. 그러나 어떤 말은요, 그 말을 들음으로 절망하고 우울하고 슬프고 좌절하고 고독하고 분노하고 포기하고 이런 부정적인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사람의 사고 체계를 지배합니다. 말은 성취력이 있습니다. 말이 인생을 끌고 갑니다. 짧은 말 한마디가 긴 인생을 만듭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잠언서 18장 2절 말씀을 저는 신학생 때 이 글귀를 써가지고 책상 유리판 밑에 넣어놓고 자주 봤어요. 옛날 개역 한글판에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개정개역에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힘이나 권력이나 뭐 같은 말이겠지만,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보려면요, 그 사람과 대화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대략 짐작이 갑니다. 아, 이 사람이 인격 있는 사람이다, 천한 사람이다. 우리가 쓰는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우리의 말이 우리의 속마음을 그대로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요, 말에는 반드시 우리의 속마음이 어느 정도 그 말에 표현되어져 나오고 묻어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의 인격과 속마음이 바로 될 때에 이젠 말도, 우리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도 고운 말, 바른 말, 좋은 말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쓰는 언어가 거칠고 공격적인 것은 우리의 인격과 속마음이 참으로 강팍하고 황폐해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지식이 이렇게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물질적인 황금 만능주의를 누리지만 실상 오늘날 사람들의 마음은 너무너무 강팍하고 황폐해져 있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 서로 쓰는 얘기들을 용어를 가만 들어보면요, 욕이 아니면 얘기가 안 돼요. 아주 욕도 강하게 씁니다. 자기 자신을 어필하기 위해서 아주 세속적인 쌍욕을 쓰면서도 자기 자신을 어필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할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그렇게 강하게 어필하니까 저 사람 대단하다 이렇게 봐줄 것처럼 착각해요. 그러나 그럴수록 그 사람의 인격은 떨어져요. 아유, 저 사람 저렇게밖에 안 되나. 여러분, 인터넷에 가보면요, 이 어떤 글을 쓰면 그 밑에 댓글 달아놓은 것들을 보면요, 참 기가 막혀요. 아주 험악한 얘기들을 씁니다. 나중은 죽인다는 얘기까지도 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그만큼 여러분, 현대인들이 강팍해져 있다는 겁니다. 강팍해져 있어요. 자, 과격합니다. 언젠가 TV에서 초등학생들이 쓰는 언어에 대해서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뉴스로 나온 적이 있어요. 이것이 심각한 사회현상으로 대두되었다는 겁니다. 요즘 아이들이 학교에서나 방과 후에 PC방이나 놀이터에서 생활 속에서 그냥 입에서 튀어나오는 것이 특히 민망한 욕설은 아주 좋다는 얘기도 욕에 비유해가지고요, 싸우는 것도 아니고 그저 웃고 떠드는데 그 속에 섞인 얘기들이 다 욕이에요. 입에서 욕을 달고 산다는 보도였습니다. 아이들이 이러한 욕설들을 누구에게 배웠겠습니까? 책에서 보고 배웠겠습니까? 이런 모든 욕설들은요, 듣고 배우는 거예요. 책에서 일부러 연구하고 공부해가지고 배운 욕은 없어요. 사람이 누가 욕을 배우려고 책을 보겠습니까? 아무리 어린아이라도 욕을 배우려고 책을 보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이걸 보면 사람의 본능이 악하다는 거예요. 욕은 쉽게 습득돼요.
금방 머릿속에 인식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보면요, 둘이 같이 맞서 얘기하는 것도 아주 가격하고 좋지 않은 얘기들로 가득합니다. 결국 우리 어른들이 어린 아이들에게 이것을 가르쳤다는 거죠. 무언으로? 일부러 가르치게 하겠습니까마는 어른들이 쓰는 것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무의식적으로 발설하는 언어 폭력이 우리 아이들에게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사람들이, 보편적인 사람도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이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 말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고, 말 때문에 교회가 파괴되고요, 말 때문에 사람 간에 상처가 생기고요. 여러분, 동물 가운데 우리 인간도 동물이라고 가정해 본다면 우리 오직 인간만이 언어를 씁니다. 동물들은 서로 소통하는 소리는 내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이라는 것은요, 좋게 하려면 형용사를 붙여가면서 꽃이 아름답다, 야 정말 아름답다, 기가 막히게 아름답다, 이 아름다움을 아주 높여서 표현할 수 있고요, 이 언어라는 것이요, 아주 예쁘게 아름답게 더 크게 포장해서 표현할 수도 있고 아주 나쁘게 표현할 수도 있고, 이 말이라는 것이 그래요. 자, 여러분, 동물들은 그것을 그렇게 아름답게 표현하거나 형용사를 붙여가면서 이렇게 표현하지를 않아요. 우리는 말을 통해서 내 뜻을 전하고 상대방의 뜻을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언어가 있으므로 우리는 의사소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격적인 대화와 교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말은 반드시 우리의 인격과 속마음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속마음을 드러내는 도구입니다. 우리가 매일 입버릇처럼 쓰는 말이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마음에 미움과 분노와 불만이 있으면 자연히 말도 거칠어지고 말도 감정을 넣어서 말하게 되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사랑과 기쁨과 감사가 있으면 말도 부드럽죠, 친절하죠, 사랑스럽죠. 그러므로 지금 우리의 인격이 어느 정도나 되고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가를 알려면 우리의 말,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가 쓰는 말이 어떤 말인가를 파악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인격과 속마음이 우리가 쓰는 말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더욱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역으로 볼 때 우리가 쓰는 말이 우리 인격 형성과 우리 속마음에 거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인격적으로 아주 정화되어 있고 좋은 마음을 가졌으니까 좋은 말이 나온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늘 힘쓰고 애써서 좋은 말을 쓰려고 하는 사람은 그 인격이 그 말로 인해서 정화되고 좋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다 병행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매일 부정적인 말을 쓰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부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남의 잘못만 들춰내면서 항상 비난하고 정죄하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공동체로부터 소외됩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은 큰 소리 친다고 하지만 사람들이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냥 부드럽고 친절하게 말해도 될 것을 거칠고 공격적인 욕설로 말하는 버릇을,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점점 더 비천한 사람이 됩니다. 자기 딴에는 여러분, 자기가 더 오히려 이젠 높여지고 다시 말해서 자기가 자기를 높이는 사람 치고 사람들이 높여주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나의 자신을 위대한 존재로 표현하기 위해서 과격한 얘기를 쓰고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사람 치고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은 모두가 존경합니다. 자, 그러나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자기가 자기를 높이고 자기 자신을 아주 강하게 어필해야만이 사람들이 자기를 쉽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글쎄요, 혹시 여러분들 나는 누가 혹시라도 했는지 모르지만 모르니까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강하게 나타내기 위해서요, 온몸에다 문신을 해요. 여러분 많이 봤죠? 요즘 뭐 그 보편화됐어요. 우리 오산의 어떤 목사님은요, 젊었을 적에
이젠 예수 믿기 전에 아주 몸에다 팔에다 문신을 해가지고요, 이걸 나중 목사 되고 나가지고 이걸 지우려고 몇 번 수술했는데도 지울 수 없어서 그분은 늘 이 겨울이고 여름이고 긴 와이셔츠를 입고 다녔어요. 제가 그분을 알아요. 예, 그걸 감추기 위해서 긴 와이셔츠를 늘 그 더운 여름에도 입고 다녔어요. 이걸 사람이 자기 자신을 이젠 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죠. 다른 사람이 볼 때 나를 좀 위험을 가지고 쳐다보라고. 그러나 우선은 저 사람 참 죄송합니다만 조폭 같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조금 무서워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가치를 판단할 때는 아이고 참 그래, 당신은 인격적인 사람이 아니라 그런 흉악한 사람으로서 무서운 사람일 뿐이다. 자,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주고받는 말도 그냥 표현하지 않고 언제나 이 욕설을 섞고 거친 언어를 섞어서 사용하는 사람은 점점 더 삶의 질도 낮아집니다. 이와 정반대로 매일 긍정적인 말을 쓰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긍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남의 장점만 바라보고 항상 칭찬하고 격려하는 사람들, 여러분 주위에 생각해 보면 그런 사람이 있죠. 그 사람 입에서는 부정적인 얘기나 남의 험담하는 얘기가 별로 안 나와.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그냥 보면 언제나 만나면 험담하고 남을 비판하고 하는 사람들. 그러면 여러분, 험담하는 사람은 전화를 받을 때도요, 여러분 모두가 다 같을 거예요. 전화 갔다 오면 누군가 뜨잖아요. 누군가 뜨지도 않는 전화는 이상하게 생각이 받을까 말까. 에이, 받지 마라. 요즘 보이스피싱이 얼마나 안 받아버리면 무시해버려요. 그런데 이 이름이 딱 뜰 때 아우, 이 사람 전화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전화가 왔는데 아이고 너무 반가워서 그냥 여보세요, 금방 받는 사람. 나라는 존재가 상대방에게 어떤 존재로 비춰질까? 어떤 사람은 담임 목사 전화도 씹더라고. 문자도 씹고 치아가 좋은가 봐. 근데 요즘 현대인들이, 저도 여러분이 전화했을 때 전화를 잊어버려요. 전화가 워낙, 예를 들어서 어느 집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그럼 그 전화를 벌써 그 이후에 통화했거나 문자가 왔거나 그 기록들이 많으니까, 아주 밑에 가 있으니까 몰라요. 요즘 현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만, 그러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젠 이 전화가 왔을 때 아유, 전화하기 싫어, 받기 싫어 하면서 일부러 안 받는 전화가 있어요? 있죠. 사람은 누구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과는 대화하고 싶지 않다는 얘기죠. 글쎄요, 감정이 있어 그런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내가 아름다운 인격으로 비춰지는 것 참 좋은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끼리도 그렇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나라는 존재가 아름답게 귀하게 여겨져야 내 입을 통해서 나가는 복음이 힘이 있지 않겠습니까? 당신 얘기는, 당신 믿는 거 보니까 나도 믿고 싶다. 당신 얘기는 내가 무슨 말 해도 믿겠다. 신뢰가 가는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진리는 우리가 쓰는 말에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듯이 말에는 놀라운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어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의 말에도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입으로 말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은혜스러운 말을 쓰는 버릇을 기를 때에 놀라운 창조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황무지에 장미꽃이 피어나듯이 긍정적인 말, 은혜로운 말을 되풀이하다 보면 전혀 예상치 못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자신의 신세 한탄만 하고 이렇게 된 것이 다 누구 때문이라고 비난만 하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사기를 당했다. 그러면 사기 당한 것만 생각하고 끝까지 그냥 그를 미워하고 이렇게 있다면 제일 먼저 망가지는 것이 자기 자신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사기 당했으면 잊어버려야죠.
그런데 그게 잊혀지지 않죠, 쉽게. 그러나 잊으려고 노력해야죠. 그런데 계속 그 사람만 비난하고 그 사람만, 그러면 결국은 자기 자신만 망가집니다. 자, 점점 더 빈곤해질 뿐입니다. 그나마 찾아오던 일과 친척도 발걸음을 딱 끊어버립니다. 왜냐하면 부정적인 사람의 말은 아무리 좋은 관계라도 할지라도 자꾸만 파괴시키는 힘이 있기 때문에 파괴적인 사람이 곁에는 사람이 가려고 하질 않습니다. 말이 씨가 된다는 속담도 있듯이 말한 그대로 되고야 맙니다. 말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늘 그냥 배에다 힘을 주고 잘난치 않은 개구리 한 마리가 있었어요. 이 개구리가 지나가던 뱀한테 그냥 폼 잡고 영어를 좀 쓴다고, 영어를 배웠다고 영어를 쓰면서 이렇게 말을 걸었답니다. 누가 누구에게? 개구리가 뱀에게. Hey, snake, 유는 헝그리하면 뭘 먹고 사냐? 말을 못 알아듣나? Hey, snake, 유는 헝그리하면 뭘 먹고 사냐? 그러자 뱀이, 이놈아, 너처럼 혀 꼬부라진 개구리 먹고 산다. 그러면서 뱀이 입을 크게 벌리자 이 개구리가 눈웃음을 치면서 하는 말이, 아따 형님 왔담시 그런데요.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 가운데 어떤 장사꾼이 길목을 돌아다니면서 외치는 소리가 행복의 비결을 드립니다. 거저 드립니다. 그러자 눈 깜짝할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골목을 메웠습니다. 그 가운데는 랍비들도 몇 사람이 섞여 있었습니다. 내게도 주시오. 나도 필요하오. 여기저기서 다투면서 앞을 다투며 내게도 달라고 외쳐댔습니다. 그러자 장사꾼은 이렇게 말했답니다. 여러분, 인생을 진실로 참되고 행복하게 사는 비결은 자기 혀를 조심해 쓰는 것이요. 이렇게 외쳤답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사람이 변하는 일입니다. 한 사람이 나쁜 습관을 끊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이, 이것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보다 더 큰 기적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변화돼서 새 사람이 된다는 것 참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옛말에 3살 버릇 80까지 간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고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말부터 바꾸십시오. 말, 사랑이 담긴 말. 내 감정을 좀, 좋은 감정은 담되 나쁜 감정은 담지 마십시오. 그 말에다가다. 제가 요즘 그런 걸 많이 느껴요. 똑같은 말인데 그 말에 감정을 좀 담고서 쓰면 상대방의 마음에 많은 상처가 돼요. 그런데 감정을 빼버리고 아니면 사랑의 감정을 담아서 그 얘기를 하면 그 말이 똑같은 말인데, 똑같은 의미인데 상대방에게 아주 아름답게 전달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사람이 변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부정적이고 냉소적이고 파괴적인 말을 다 버리고 긍정적이고 명랑하고 건설적인 말을 쓰면 우리 자신이 변합니다. 왜 우리가 공동체로부터 존경을 받지 못합니까? 우리의 나쁜 말버릇 때문입니다. 교만해서 남을 무시하고 아픈 데를 콕콕 찌르는 못된 버릇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피합니다. 골피다면 성질 내니까 사람들이 피합니다. 여러분, 저도 이 말씀을 전하면서 내 자신이 걸리는 게 참 많아요. 저는 온전할까요? 아닙니다. 자기만 잘난 체 하는 말 때문에 때론 자신이 무시를 당하는 줄도 모르고 있어요. 내가 잘난 채, 사람들은 나를 잘난 채, 내가 잘난 채 하는 만큼 사람들이 나를 잘나게 봐줄 줄 아는데 오히려 무시를 당하고 있어요. 참 안타까워요. 상대방이 그분을 배려하지 않고 툭툭 던지는 생각 없는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괴로워하는데도 자신이 그러고 있다는 사실 자체도 모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런 이들은 말버릇을 바꿔야 합니다. 이제부터 은혜스러운 말을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자꾸 쓰는 여러분의 은혜로운 말 때문에 여러분의 인격과 삶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가 신기하게 변할 것입니다. 해방신학자 구스타보 구테레즈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남의 손을 씻다 보면 내 손도 따라 깨끗해지고, 남의 손을 씻어주다 보면 내 손도 깨끗해지고. 여러분, 손톱 밑에 때가 낄 때가 있죠. 저만 그런가요? 일하다 보면 손톱 밑에 때가 껴요. 흙을 만지다 보면. 이걸 뺄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렇죠. 권사님 많이 끼워왔구나. 이걸 빼려고 하면 잘 안 빠져요. 손톱을 깎고도 안에 조금 남고, 이걸 가지고 그냥 머리 감다 보면, 머리를 감겨주다 보면 싹 빠지고 없어요. 경험은 나만 해봤겠지. 우리 권사님하고 둘만 해봤어요. 자, 여러분, 남의 손을 깨끗하게 씻어주다 보면 내 손도 깨끗해지고, 남의 귀를 즐겁게 해주다 보면 내 귀도 따라 즐거워진다. 그리고 남을 위해서 불을 밝히다 보면 내 앞이 먼저 밝아지고, 남을 위해 기도하다 보면 내 마음이 먼저 밝아진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가정에서도 이제부터 노력하십시오. 하루아침에 안 돼요. 저는 이렇게 설교하니까 목사님은 집에서 말을 참 고운 말만, 참 사랑스러운 말만 쓰고 살겠다. 앞으로 그렇게 하려고 해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가까운 사람일수록 이 말을 조심하십시오. 가까운 사람일수록 말을 쉽게 해요.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이 말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를 몰라요. 여러분 돈 없어도 말로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고 그 가정에 평안이 있을 수 있어요. 돈 없어 여러분들의 가정이 지금 아웅다웅하는 게 아니에요. 돈 안 들이는 거잖아요. 여러분 골로새서 4장 6절을 보시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교인들은 교회 바깥에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항상 대답할 준비를 해야 하는데 특별히 은혜스러운 말을 쓰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참 재미있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은혜스러운 말을 하되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그리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음식을 만들 때에요, 마늘도 많이 넣고 뭐 양파도 넣고 이것저것 다 잔뜩 넣어가지고 참 맛있겠다. 뭐가 빠졌어요? 소금이 빠졌어요. 맹탕이에요. 오히려 느끼해요. 소금으로 맛을 다 조절하는 거죠. 소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맛이 나지 않습니다. 싱겁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가 항상 은혜스러운 말을 쓴다고 하다 보면 맛이 없습니다.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스러운 말을 쓰는 것까지는 좋은데 늘 흥미가 없고 재미가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교회, 신앙, 성령, 은혜 이런 타령만 하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좋은데 소금으로 맛을 내듯이 좀 재치있고 재미있게 좀 지혜롭게 하라는 거예요. 아재 개그도 좀 하고 선한 말로. 요즘 사람들은요 남을 웃기려고 하는 것도 음담패설 내지는 욕 이런 것들로 그냥 하려고 해요. 좋은 얘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유머 있는 사람이 참 인기가 있어요. 또 사람들이 좋아해요. 네. 나는 학생들한테 뭐 좀 나 딴에는 웃기겠다고 얘기하면 야 얘들아 웃자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억지로 깔깔깔깔 하고 나서 이상 끝. 여러분 소금으로 맛을 내듯이 좀 재치있고 재미있게 말하라는 겁니다. 참으로 현명한 충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고리타분해 보입니다. 늘 예수 타령, 교회 타령, 은혜 타령,
뭔가 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피할 때가 들어 있습니다. 좀 재치와 유머 있게. 여러분, 우리가 말은 조심하면서 언제나 그냥 무게감 있게 그냥 입 딱 다물고 이러고 있으면요, 아주 부담스러워져요. 어느 노인이 금혼식을 했습니다. 여러분, 금혼식은 결혼한 지 몇 년 만에 하는 게 금혼식이에요? 우리 성가대. 네? 여기 금혼식 할 사람이 없나 보다. 금혼식까지 100년이에요? 70년? 50년. 결혼 생활 50년 만에 금혼식을 해요.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결혼 50주년을 맞아서 할머니와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녁 노을이 빨갛게 물드는 바닷가에 벤치에 앉아서 평생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말을 할아버지가 내뱉습니다. 할멈, 고마워. 당신과 함께 지내온 시간이 내게는 참 행복했다오. 이 말을 들은 할머니가 잠시 멈칫하더니만 어쩐 일인지 한숨을 푹 내쉬더니 한마디를 툭 던졌습니다. 영감, 이제야 진실을 말해 주어서 고맙소. 사실 나도 당신과 함께 사는 게 정말 지겨웠어. 할머니 귀가 어두워서 잘못 들은 거예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귀를 잘못 알아듣고서는 경우에 맞지 않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을 흔히 우리는 젊은 사람들이 사오정이라고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은혜로운 말을 쓰는 것은 참 좋은데 까닭 잘못하면 사오정이 되기 쉽습니다. 우리의 말은 항상 은혜스럽고 거룩한 말이라야 하지만 좀 맛을 내서 재치있고 재미있게 하도록 힘쓰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요, 교회라는, 예전에 제가 서울에서 신학생 때 봉사했던 교회가 지금은 없어졌어요. 한 40년 전이죠. 그때 있었던 그 교회가, 그 목사님이 구역예배를 드리면 구역예배를 늘 딱 들어와서 모이는 시간부터 흩어지는 시간까지 30분 이내에 마치래요. 10분 예배 드리고 10분 차 마시고 10분 얘기하고 그리고 30분 내에 다 마치고 흩어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역예배가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모여서 살아가는 얘기도 하고. 그런데 왜 그렇게 했느냐? 서로 모이면 전부 신랑 욕하고 남편 자식 험담하고 목사님 욕하고 장로님 험담하고 이러고 주저를 앉아 있으니까 이게 은혜로운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냥 흩어지라는 거야. 이 소모임 때 일부 예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러분, 특별히 차 안에서 역사가 많이 나타나요. 교회차 타면, 교회차 안에서, 예전에 제가 수원에 전사로 있을 때 제가 운전을 하고 그냥 신방 대원들이 꽉 타서 목사님과 같이 신방을 가는데, 어떤 그 집사님, 유명한 집사님 한 분 계셔요. 지금은 어떻게 사시는지 돌아가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교회 의자 5개를 예상으로 해주고 자기가 해줬다고 큰 소리 치고 다 폼 잡더니 돈을 안 갚아가지고 제가 가서 나중에 결제해 줬는데, 개척할 때. 근데 이분이 자기 딸이 공부를 좀 잘했어요. 그러니까 그 자기 집도 엄청 힘들고 어렵게 사는데, 우리 누구가 1등 해가지고 이번에 갈비짝 사가지고 선생님 찾아갔는데 그렇게 좋아하시더라 어쩌다. 아니, 신방하는 차 안에서 그 얘기 듣고서 사람들이, 그러면 그 얘기하면 잘난 체 하면 사람, 와 정말 당신 좋겠어, 이런 부러워하고 바라보는 사람이 있을까? 아이고, 아무리 우리 우리 아들은 공부를 못하다 훔치더라도요 부러워할 사람이 없어요. 아이고 참 잘났어, 그래. 여러분, 좀 모임의 공동체의 성격에 따라서 함께 은혜로운 얘기를 하고 나누면 얼마나 좋아요. 차 안에서도요, 여러분 절대로 남의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차 안에서는. 아멘. 험담하지 마세요. 좋은 얘기는 얼마든지 하세요. 내게 남의 얘기, 험담하는 얘기 들려오면 제가 가만 있을 거예요. 어쩔 수 없지 뭐.
여러분, 정말 우리 말의 위력이 참 큽니다. 너무너무 커요. 우리는 보잘것없이 쉽게 하는 것이 말인데 말이 얼마나 큰 위력을 가졌는지 몰라요. 여러분, 장영희 교수님이란 분이 계시는데 이 장영희 교수님이 마지막 남긴 유고집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에 보면 이런 그 내용의 글이 나와요. 한 번은 자기 제자 중에 여제자 중에 하나가 와서 뭐 책을 내면서 추천서를 써달라고 그래요. 찾아온 제자와 나눈 재미난 얘기가 실려 있는데 아주 예쁘고 날씬한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학생이 이름을 물었습니다. 자네 이름이 뭔가? 그랬더니 그 제자가 하는 얘기가 예, 저는 제니퍼 배입니다. 제니퍼 배라고 합니다. 한국 이름이 뭐냐고 물으니까 자기 이름이 좀 독특해서 말하기 어렵다고 하는 투로 얘기를 해요. 순간 이 교수님은 성이 배시니까 혹시 자네 이름이 그러면 신자인가? 그러니까 아니라고 그래요. 점점 더 궁금해진 장 교수님이 다시 묻자 그 여학생이 대답합니다. 예, 교수님, 제 이름은요 창성할 때 창자에다가 아들 자자를 씁니다. 이 이름을 들은 뒤 한바탕 웃고 나서 두말 않고 성명란에 제니퍼 배라고 이름을 써주었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읽을 때마다 소금으로 맛을 내듯 은혜스럽게 쓰고 말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결코 천하거나 야하거나 남의 인생을 찌푸리지 않고도 뭔가 듣고 나면 흐뭇한 미소를 짓게 하는 그런 말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현대인들에겐 꼭 필요합니다. 아무튼 이런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권세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망치시겠습니까? 긍정적인 말을 해서 여러분의 물론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시겠습니까?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고 했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고 그랬어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일부러 말할 때 신경을 쓰십시오. 감정대로 나오는 대로 내 감정대로 표현하지 말고 좀 인식을 하고 신경을 쓰세요. 이 얘기를 하면 상대방이 어떤 마음을 가질까? 좋아할까? 싫어할까? 좀 신경을 써서 말을 신중하게 하십시오. 그렇다고 이틀이나 3일이나 또 생각해보고 말하지 말고 그때 대답해야지. 부정적인 말에서 우리는 사람들을 상처 주고 여러분 잠언서 25장 11절에 아주 귀한 말씀이 나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바짝바짝 빛나는 은쟁반의 금사과가 하나 쫙 보이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죠.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긍정적인 말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격려하고 칭찬할 말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운 말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소금으로 맛을 내듯 재치가 있고 재미있고 상냥한 말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운명이 바뀔 겁니다. 가정이 바뀔 겁니다. 분위기가 바뀔 겁니다. 여러분의 주변이 달라집니다. 교회가 새로워집니다. 여러분, 철학자 마틴 하이데거라고 하는 사람이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고 공격적인 언어를 쓰는 사람은 부실한 자재로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이고 건설적이고 친절한 언어를 쓰는 사람은 좋은 자재로 튼실한 집을 짓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쓰는 말이 여러분의 집을 날림 공사로 만들기도 하고 비가 오고 홍수가 와도 절대로 무너짐이 없는 견고한 집을 만들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소금으로 맛을 내듯 항상 은혜로운 말을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잠언서 18장 21절을 기억하십시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입을 다물 줄 모르는 사람은 대문이 닫히지 않는 집과 같다고 했습니다. 언제 도둑 맞을지 몰라요. 새장으로부터 도망친 새는 붙잡을 수가 없듯이 입에서 나간 말은 붙잡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미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했기에 그 말을 다시 주워 담으려고 해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즐겁게 오래 살고 싶으면 코로 숨을 쉬고 입을 다물어라. 얼마나 소중한 얘기입니까? 즐겁고 오래 살고 싶으면 코로 숨을 쉬고 입을 다물어라. 절제하십시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마지막 절제가 나옵니다. 풍요로운 거 좋습니다. 말 잘하는 거 좋습니다. 절제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로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 우리가 변화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아야 내가 복음을 전해도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 내가 믿을 수 있어 하고 신뢰하고 쫓아오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에게 나라는 가치가 땅에 떨어져 있는데 예수 믿으라고 하면 너나 잘 믿으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쓰는 말 가운데 그 사람이 평가된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